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도님들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나눌 때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대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가요, 사실 살다가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와 상관없이 아픈 순간도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다 겪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러한 순간들을 겪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그럴 때 이 마음의 분노는 대부분 말로 표현됩니다. 그 말이 아주 무섭게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마음의 분노가 가득한 사람의 말은 살기가 있어요. 참, 그 말에 독이 있어요, 독. 심지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분노가 가득 찬 아이들의 말은 섬뜩할 정도로 혈기를 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에요. 한 중학생 여학생이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살해를 당합니다. 결국 범인을 잡아보니까 같은 나이대의 남자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왜 죽였느냐, 동기가 뭐냐 물어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서 죽였다는 거예요. 참 할 말을 잊게 만들었는데요. 나하고 함께 엘리베이터 탄 아이가, 여자아이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저는 죽였습니다. 이 남자아이는 한마디로 결손가정입니다. 아버지가 하고한 날 술에 취해서 자기 자신들에게 폭언을 하고 엄마를 때리고, 엄마를 때리는 것을 말렸더니 자기가 수없이 매질을 당하고, 그 분노가 결국은 행복해 보이는 여학생에게 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젠가요? 어제 날짜 같은데요. 일본 동경에서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칼을 휘둘러서 약 10명의 여성들을 다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꾸 물어보니까 행복해 보이는 여성들만 골라서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사람을 분노케 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분노가 때로는 우리가 겪어야 할,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분노와 분노의 언어,
분노의 행동을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너희가 알거니와 듣기, 말하기, 성내기는 우리 일상생활에 언제든지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듣는 거, 말하는 거, 성내는 거. 나에게도 듣고 말하고 성내기가 있고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도 듣고 말하고 성내기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듣기를 속히 하라. 듣기를 속히 하라.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우리가 절망의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듣기를 속히 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것은 속히 하라. 이 얘기는 세상의 정보를 빨리 들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얘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분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은 사람의 말을 속히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말하는 사람, 나에게 분노를 일으킨 사람의 얘기를 속히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친구의 권면이나 사람의 의견을 또는 사람의 말을 속히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 있죠. 차라리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한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그래서 분노할 수밖에 없을 때 사람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분노할 때 가장 먼저 오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분노할 때 가장 먼저 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누구의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옆에서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속으로 뭐라 그러죠? 네가 뭔데?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나를 말리는 그 사람에게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쳐오를 때 참 주변의 말을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분노를 이기는 것은
어떤 인격이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통해서 하소연을 하거나 위로를 받거나 어떤 동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위로처를 찾지 마세요. 세상의 위로처를 찾지 마세요.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토해놓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있죠.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때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그 분노를 마음에 계속 가둬둬서는 안 돼요. 속히 들으란 얘기는 많은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성도님, 세상은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불공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불공정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 80 동안 내가 10대 예수를 믿으면 70년은 더 살 것이요, 내가 20대 예수를 믿으면 60을 더 살지라도 우리가 그 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분노하는 게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막지 말고 마음을 닫지 말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보고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모든 분들을 복종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망의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더디하라는 얘기는 시간을 가져라는 얘기예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곧바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간혹 저녁에 동네를 다니거나 어떻게 산책을 할 때 간혹 그런 분들을 보죠. 약주를 이렇게 하시고 소리 지르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왜 소리 지를까요? 답답해서, 억울해서, 속상해서, 어딘가 내 말을 누군가 들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사랑분도님, 이것이 답답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면
사실 저와 여러분은 좀 달라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1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한다.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말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즉각 말할 때 참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말았으면. 분노가 차오를 때 즉각 말함으로 큰 분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많이 봅니다. 못 참는 거죠.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운전하다가 보세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괜한 자존심이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뒤에서 빵빵거린다든지 갑자기 앞지르기 한다든지 뭐 시비를 건다든지 그러면 욱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보복운전이 왜 일어납니까? 못 참아서. 그래서 그 보복운전을 통해서 서로 겪지 말아야 할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람이 다치고요.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장애를 얻기도 합니다. 사랑분들님, 운전할 때나 또한 사람을 만날 때나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말하는 것을 더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마음의 분노가 넘칠 때 말을 아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급하게 말하는 것과 분노는 같이 가요. 그러니까 급하게 말하는 것과 성내기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분노를 쉽게 참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말을 쉽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의도한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전도서 7장 9절 말씀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름이라. 급한 말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 분노는 헬라어로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스모스라는 단어와 하나는 어게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스모스는 우라가 폭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라가 폭발. 어게는 가슴속의 분노가 끊임없이 어떤 상대에게 대해서 머물러서 언제나 적개심이 그 사람을 악독한 상태로 몰아가는 태도로 악한 분노다. 그러니까 스모스보다 어게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냥 스모스는 갑자기 폭발하는 거죠. 그것도 참 어려운데 어게는 끊임없이 분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한테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있으면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분노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우리가 간혹 이 신앙의 초보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끊임없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뭔가 요구하듯이, 뭐 그것이 아주 어린아이는 그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성할수록 부모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스스로 자립해서, 또는 이제 부모를 이렇게 봉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 바보 같은 생각 중에 하나가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래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뭐를 해줘야 돼요. 내가 빌면, 내가 뭔가 계속 마음의 소원을 들고 계속 빌면 내 신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게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내가 언젠가는 죽게 되면 그 죽게 된 다음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그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을 우리 삶에 행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분노를 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를,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어떤 이유든지. 이것이 의롭다 할지라도, 이것이 올바르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인간의 분노는 결단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고, 우리의 논리가 옳고, 우리의 이론이 옳을지라도 분노할 때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사람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할 때 이기는 방법은 그 분노와 악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죠. 숨을 내뱉을 때 우리 속에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숨을 들이쉴 때 아주 신선한 산소가 들어오죠. 기도는 우리의 속에 분노나 악이나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은도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분노를 조절하는 거예요. 결국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분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 분노가 있다는 것은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분노 속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그런데 그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뭐가 또 있냐면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를 잘 다스리면 거기에 축복이 나타나고 분노를 자주 잘못 사용하면 거기에 저주가 나옵니다. 사모님 지혜롭게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온유한 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자이던 타이던 분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분노를 하고 남편 아내 때문에 분노하고 또한 세상의 직장 친구들 때문에 분노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 때문에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다치고 상처가 나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 듣기는 속히 하되 하나님 말씀은 속히 듣고 말하는 것과 화내는 것은 더디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화를 내고 싶을 때 잠시 멈추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쉽게 이렇게 잡지 않네요. 더구나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참 안타깝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건강 조심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